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멋진 약속을 바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 고민을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에 대한 한 설교 해석에서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눈부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엄청난 약속으로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 찬란했던 약속이 순식간에 쓰디쓴 불평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왜 약속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좌절감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 간극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된 동산처럼 늘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약속받았다고요? 정말 꿈만 같죠? 그런데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니 보이는 건 메마른 땅과 먼지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약속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설교는 그 원인이 신에게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대신에 조명의 방향을 확 틀어서 다시 백성들을 비추죠. 특히 그들의 텅 비어버린 종교의식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춥니다. 여기서 형식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핵심은 쏙 빼놓고 껍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남들한테 거룩해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죠. 낡고 삐걱거리는 내면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겉모습만 열심히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신이 원했던 건 엔진을 바꾸는 것 같은 근본적인 변화였는데 말이죠. 이런 형식주의가 왜 위험하냐면요. 첫째, 스스로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둘째, 진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기회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결국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지? 하면서 남 탓, 신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로 끝났다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는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자의 시점이 극적으로 바뀌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선지자가 마치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 손이 피에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이렇게 개개인의 잘못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그런데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의 죄가 어느새 우리의 허물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공동체 전체가 병들었다는 집단적인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개인의 문제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누룩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빵 만들 때 쓰는 누룩 아시죠? 아주 작은 양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죄도 바로 이 누룩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룩처럼 한 개인의 해결되지 않은 죄나 잘못된 생각, 심지어 부정적인 분위기 하나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가서 결국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가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정말 무서운 통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문제는 텅 빈 종교의식과 공동체에 퍼진 부패.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병을 고칠 해독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평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되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도적인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 일종의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남 탓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겉으로만 뉘우치는 척하는 형식주의를 버리고 진심으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뜻을 신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내 가족 중 한 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만 가능하다는 것. 나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주변이,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지 않은데 과연 나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